오늘은 욥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탓이요라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또 마음에 그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부와 기를 누리면서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면서 너도 하나님을 욕하라 라고 하면서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지금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하고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가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렇게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로 욥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원망과 불평은 응답이 없는 가장 미련함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즉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번 저주를 부어 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의 원망과 너의 불평을 받아주면 누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는가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 너의 고난이 분명히 너의 이 고난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데 왜 너는 자꾸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 너 계속 그렇게 불평해봐. 너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하나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해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 저주와 한탄은 비록 자신의 엄청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긍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긍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또 받아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엄한 경계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했대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 불평 저주는 어떤 일에 있어서 타당성이 아무리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응답이 없는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좀 회개하세요.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회개를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원망 불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시다.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귀신이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원망과 불평에 세워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론 어떤 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늘 감사한 그 상황만 발생하겠습니까? 또 인간인 이상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원망과 누추하는 말,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불평, 원망, 그런 누추한 말, 또 더러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의 말이 나오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환경과 처지만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감사와 찬양, 긍정의 말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서 엘리바스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쓰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련한 자는 분노의 포로가 돼서 그 감정에 끌려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파멸을 볼 때까지 그 감정을 폭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인 이상 분노와 시기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종종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의 실수에 의해서도 그리고 생기고, 또 분노는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실수나 또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분노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감정은 다반사로 생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울 정도로, 밉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은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닌 듯이 그렇게 차분하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의 안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지언정 그것을 쉽게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미련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못 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참습니다.
그들은 참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순식간에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양으로 대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신기한 능력마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폭발을 일으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할 정도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감정 폭발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화를 당하고 남에게 타인에게까지 어마어마한 화를 입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그 사실만을 놓고 볼 때는 솔직히 가인이 많이 속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가인 그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인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인은 이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평생 씻지 못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분노와 시기의 감정 폭발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7장 3절에 이렇게 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27장 4절에 그렇게 다시 덧붙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분노와 시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란 무엇입니까? 지혜자란 일을 슬기롭게 잘 처리하는 사람을 보고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네?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자 역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잠언 16장 32절에 용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긍정으로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미련함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3절에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에 당장 저주하였노라 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자기가 당장 저주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돼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와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각자의 인격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저주했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를 직접 저주했었다기보다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딱지처럼 단단히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정도 미련함을 범했다고 곧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망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도 무너지면 그 전에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가운데도 하나인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차례 정도 강력한 예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곧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망하려면 반드시 망할 조짐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경우 미리 손을 써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망한다는 것은 미련함의 뿌리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조짐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곧 망하리라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보아도 망할 처지에 있으면서 자신만은 새까맣게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잠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러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재앙이나 고난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며, 즉 재앙이나 고난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합당한 이유란 다름이 아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고난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또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의 이런 탄식에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욥은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탄식에는 분명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욥은 자기가 재앙을 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하는 데 대하여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현세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볼 때 욥에게는 분명 알려지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 네가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 라는 거죠. 엘리바스,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탄식하는 욥을 향해서 재앙이나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너는 어떻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냐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욥이나 엘리바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욥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사단이 찾아왔으며 동방에 있는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줍니다. 가서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그릇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나타난 그런 현상을 보고 먼저 판단하려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에게 재앙이나 고난이 임한다면 자기에게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있는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꼼꼼히 자신의 죄를 살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재앙이 즉 질병, 문제 이런 것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재앙이나 고난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정말 그때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항상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침묵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공의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선악간에 따라서 자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세상에서 재앙이나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자기 죄로 말미암는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인과응보가 지금 현재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죄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혹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가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않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내 탓이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 여러분, 6절에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다.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슬픔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욥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자신에게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단의 말하는 회의에서 욥을 질투한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구를 허락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그래서 이 논리를 욥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무리하게 지금 욥에게 이 말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재앙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내 탓,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찾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돌렸습니다. 아담은 마치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그걸 교묘한 말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 창세기 3장 13절에 역시 뱀이 깨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둘러댑니다. 말하자면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없는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핑계를 둘러대도 책임은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인 것을 알면서도 내 탓입니다고 말할 때는 억울합니다. 네. 불명예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끝에 그런 불명예가 벗겨지는 날 우리는 오히려 더 명예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억울한 누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된 구세주로 인정을 받고 온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명이란 뒤집어 쓸 때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밝혀지는 날에는 이와 같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명은 시차만 있을 뿐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내 탓이 아니오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탓이오 말하는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엘리바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통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에게 있어 고생이라 어느 누구에게도 유별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고통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유별스럽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수욕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욥과 같이 정말 성실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도 본문의 엘리바스가 이 말을 욥에게 한 의도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인생이 고통을 위해 났다는 그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고생하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다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고생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고통을 일상적인 것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고통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받아들이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빌려 입은 옷처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잘 맞추어서 입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보다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고통을 잘 이겨내는 힘과 용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과 고통, 그건 다 여러분들이 시험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난이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는다는 생각, 거기서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그 자체의 무게보다 그 원망, 불평의 마음이 사실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굳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려다 보니까 더 큰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서 그 어떤 매의 채찍, 연단도 받아들여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바스가 이를 욥의 특수한 상황에까지 적용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합당한 부분에 합당하게 적용될 때에 진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점에서 옳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흔히 범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그런 진리를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과 절대 진리인 이 말씀의 근본 뜻과 그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